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일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은 최초의 순교 사건인 동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성도들 가까이에, 성도들 눈앞에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해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핍박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강권적인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그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위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도시를 특정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그리고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19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속성상 하나님께서는 선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다른 민족들은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이들이라고만 생각해오던, 그동안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은 그 땅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때에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앞의 사건, 즉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 나누었던,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보았던 9장, 10장에 있었던 사건, 즉 베드로와 고넬료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감동을 얻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 이것은 어떤 그 타이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남에 따라라는 그 사건의 영향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브로, 구레네, 구브로 또한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저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스데반 사건의 이후로 나타난 핍박의 형태로 그들에게 가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사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는 사건이라고 우리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이제 베드로의 일행과 고넬료의 일행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은 유대 지경 밖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유대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지경 안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 지경 밖에 있는 안디옥에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안디옥이 참 헷갈리는 지명인 것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명만 하더라도 수리아, 오늘 본문에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에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신이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있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가 기원전 312년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어떤 그 영토 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를 여기저기에 무려 16군데나 세웠습니다. 제가 그 용산 가까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방에 가니까 곳곳에 용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용산이 있고 저기도 용산이 있나 했더니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갖는 그러한 산처럼 여긴다 해서 지역마다 이름을 부르기를,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그런 산을, 그러니까 주로 야트막한 그런 산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용산이라고 부르는 데를 더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자발적이겠지만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다분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은 다분히 어떤 그 인위적으로 조성된 어떤 그 권력 그리고 힘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뜻밖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안디옥에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참 크고 놀라운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특정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괜찮아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임을, 뭐 없던 건물이 생겨났다고, 또 남들 잘 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왔다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인위적인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는 주의 손이 이끄시는 것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손이 돌보시고 주의 손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점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제 배출하고 파송했다는 그런 선교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까지 복음이 전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대륙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26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였다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에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만이 제대로 된 교회인데 어디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설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우쳐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당연히 바르게 가르치고 설득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어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바나바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내 엄마 아빠는 전쟁통에 혹은 뭐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네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알기나 하냐? 그런데 뭐 알턱이 있나요? 하는 생각을 갖게 될 터인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다 지나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였던 사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라는 그러한 원어의 뜻이 참 흥미로운데, 가까이에 와서 말하다, 가까이에 와서 위로하다, 가까이에 와서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갖고 야 저거 해, 이거 해, 이리 가, 저리 가, 이리 와야지. 여러분, 여기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그에게 가까이 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까이 가서 그에게 가르치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바나바가 한번 소개가 되는데, 그는 초대교회에 내 것 내 것이라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도우며 협조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유무상통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곳 안디옥에까지 가서 그는 자기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보내어진 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이 바나바가 아마 교회 공동체가 꽤 부흥을 했던 모양이에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떠올려 봤을 때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그 기쁨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그 사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꺼려하고 그를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은둔하고 있었으나 이제 바나바가 그 사울을 떠올려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약 175km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옆 동네가 아닙니다. 그 먼 곳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안디옥 교회에 보증했던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만 부흥이 된 게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을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형편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이, 이 의미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다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다소 조롱하고 혹은 힐난하고 혹은 구별지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지만 그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27절 이하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마도 28절에서 표현한 내용은 AD 46년경에서 48년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그 큰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성령으로 그것을 먼저 예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그 교회에 보냈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고 혹은 이방인들의 공동체고 그리고 거리로도 약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휴대폰으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이나 뭐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돕고 또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할 수 있는 형편을 다해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공동체성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 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도록 성령을 허락받은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